지금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등한히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도 또 직분자도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에 마치 여러분 세상도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잘 살죠. 그런데 교회도 법이 없는 줄 하나님의 법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 결과가 뭐냐면 믿음이 잃어버립니다. 영감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의 정의도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 거예요. 아멘. 말씀 저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아멘. 왜? 주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여러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만한 방법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인간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가 교회 와서 듣는 이 말씀, 예배 시간에 듣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어떻게 시작됐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영의 세계에 있던 말씀이 우리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뭐로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쏟아져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몸이 찢길 때 그 피와 함께 흘러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 이게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도 받았고 생명도 얻었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알았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줄도 알았어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깊이 묵상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나 봤더니 사망을 꾸짖어요. 귀신의 저주를 꾸짖어요. 병든 자를 그 자리에서 즉시 말씀으로 명하여 고쳤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보고 그 예수의 말씀의 생애를 재현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게 믿음이요. 이게 구원의 증거란 말이에요. 아멘.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는 확실히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진리에는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아멘. 기도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전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너 그래서 교회 다닌다며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거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만나봐. 하나님 말씀을 한번 경험해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체험해봐. 그 말씀에 순종해봐. 영원토록 그 말씀을 한번 신뢰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럼 주님 만난다? 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네.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도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어른들의 귀한 말씀이 있어요. 또 성인들의 공자나 맹자들의 훌륭한 말씀들이,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교훈이라고 하는 모토가 될 만한 이런 사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원이 달라.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사람의 말은 다 인격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서 나와요. 아멘? 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인격에서 나오지만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니에요. 그냥 말은 말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공자와 맹자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라서 우리에게 교훈은 되지만 그 말 자체가 그들의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교훈은 되지만 살아있지는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해가 되죠? 교훈은 되지만 살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인격은 말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즉각 너 지금 너에게서 귀신이 떠나라 하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귀신을 누르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너 오늘 즉시 당장 우울증을 떠나라 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어디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해서 할 때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만 우리가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또 평안 정도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네. 믿음이 동반될 때 그 인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이 말씀은 예수의 인격,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격이 동일해요, 여러분.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큐티 좋아하죠. 근데 큐티에서 말씀을 끝내면 손해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서 실제가 되고 체험돼야 돼요. 큐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맨날 많이 읽었어요. 서기관들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날마다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격으로 받지 않았어요. 인격으로.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내 영혼이 칼집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 말씀 훅 들어와.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모든 끈을 놓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즉시 그에게 들어가면 그가 살아나는 거고, 마른 뼈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아멘.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늘에 별을 만들고 빛을 만들었대요. 뭘로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대요. 우리 읽었죠? 네. 빛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리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 다른 곳에는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을 뭘로 창조했냐면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해요. 네. 하늘도 주의 뭘로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주님이 손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말씀과 히브리의 말씀이 서로 이게 상충되네? 모순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는 이 말씀은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말씀으로 지었다 할 때 소리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거기에는 뒤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소리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말이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인격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지 말라와 하라 이 돼 있어요. 영어로 VS는 뭐 대 할 때 1대1 할 때 그 대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뭐 철수 대 뭐 영희 뭐 이렇게 남자 대 여자 할 때 그걸 그 반대적인 걸 대할 때 하는 게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쓰기 좀 뭐해서 VS 영어로 진짜로 말하면 보설스라고 이렇게 보설스. 영어를 하도 오랜만에 쓰니까 발음도 안 됩니다. 글리학자는 VS인데 하지 말라 대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율법이 600 몇 가지죠? 13. 613가지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지 말라가 몇 가지일까요? 613개 있는데 하지 말라가 몇 개냐면 365가지예요. 하지 말라. 하라는 몇 가지예요? 248개가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은 하라보다 하지 말라가 더 많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하라라고 하는 긍정보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듣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왔어요. 와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 다 이해해줘요. 이렇게 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옛날 목사님처럼 성도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면 지옥 갈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바르게 잡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될까요? 이 말을 더 후자를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장로님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권사님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이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과 각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보고 하나님 가지시는 말씀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지금 교회를 보고 왜 눈물을 흘리실까? 너 왜 신앙생활 네 마음대로 하니? 너 왜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가 다 인본주의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을 의인을 찾고 계신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의인을 찾으시는데 아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편리한 대로 인간의 기준을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합의해서 하나님 말씀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인본주의. 여러분 그럼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내가 삶이 팍팍해.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좀 힘겹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신본주의예요. 그게 신본주의. 하나님의 딱 말씀에 기준을 세우고 절대적 타협하지 않는 것. 아멘. 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일하면 요즘 같은 때는 뭐 1.5배도 주고 2배도 주잖아요. 그러면 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했어.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뒤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너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지 않겠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너의 손가락으로 계산해서 계산기 두드리는 그거 말고, 그런 복 말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그런 복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말씀을 지키는데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오는 그 복을 너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낙심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기도 소리가 이게 입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는 우리 생명을 바치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인본주의를 물든 사람은 신본주의의 신앙을 따르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리고요, 인본주의의 사람이 신본주의를 따라 하나님 중심을 따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이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야,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내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고 세상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지.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야, 꼭 저렇게 가서 막 아둥바둥 살면서 할 거 못 할 거 막 맨날 구분해가면서 하나님 맨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부딪힌다는 거예요.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의 말처럼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부는 것 같아서 내 몸이 시원하긴 한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게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보면 야, 저거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데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열정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천주교를 보면은 기독교와 비교할 때 천주교는 제약이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의 편의에 다 맞춰져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네. 제약이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와 하라. 365개 하지 말라와 하라고 하는 248개 하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막 뒤죽박죽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를 먼저 하지 않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아멘. 그리고 하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라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를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라는 거를 하여, 그러면은 이 하라는 거에 대한 이 순종이 온전히 순종이 되지 못해요. 이 정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하나님의 일은 예를 들어서 엄청 열정을 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내가 저질러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정이 헛 열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실천해, 내가 막 실천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절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제대로 된 헌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너 이거 하면 안 돼.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성경에는 절대 진리가 있고 또 이런 어떤 상대적 진리가 있어요. 절대 진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상대 진리는 시대와 흐름에 따라 성도의 믿음의 어떤 삶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됐어요. 절대 진리 중에 최고의 절대 진리는 뭐냐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우상숭배하면 그 앞길을 하나님이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쪽 강한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다 멸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끊어내라. 네? 그래야 너희가 멸망받지 않는다. 이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 주의를 보세요. 4대 안에 4대째 가기 전에 다 그 집이 다 망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그 시골에 우리 누님 친구가 엄마가 무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어요. 신내리만 무당이야. 그래가지고 머리도 길고 막 쪽을 들어가지고 정말 생긴 게 마귀상. 네. 그분이 동네에 딱 떴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다 도망가. 야, 저 무서운 할머니 왔다. 그리고 예. 생긴 게 무서워. 근데 여러분 그 맨날 막 점을 봐주고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동네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한 그분 그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자손들이 1대에 가서 다 망하고 2대의 아이들이 다 잘못되고 알코올 중독돼서 되고 자살하고 객사하고 형제끼리 칼로 싸우다 죽고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다 겪는 거예요. 왜 이러냐? 이게 귀신 역사다 이거예요. 네. 이스라엘이요 다윗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과 북이 갈려서 남쪽에는 르호보암 왕,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나라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북쪽의 르호보암 왕에게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 너 다윗의 길로 해가고 너 정말로 그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이 나라가 강성해질 거다. 쫓겨졌지만 하나님 보호하신다.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줘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우상이란 우상은 다 단과 베델에다 세워놓고 온 국민이 예루살렘 나라가 잘라졌으니까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다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을 평민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다 못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를 딱 아수르에 쳐서 아주 잔인하게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남유다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애원하듯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의 왕들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섬겨라. 너 가정과 너의 사회와 너의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왕들이 그걸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그 남유다도 다 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막 힘들고 분열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정치 논리도 짬하면 안 돼요. 믿는 자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 왜?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게 두 쪽으로 갈라서 망한 게 뭐냐? 우상 숭배했다 이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회에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할 때 우리나라가 이거 하나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갈라져요. 네.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죠? 세례받은 사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장로교는 뭐 그냥 세례받은 자만 참여하는데 외국의 성찬식은요. 그날 오늘 그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을 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와도 네가 정말 예수님을 오늘 구주로 믿기로 영접하는 그 마음에 믿었다면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성찬 잔을 주었어요. 이 두 가지 부류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될까요? 절대로 성찬에 이 사람 참여하면 안 돼. 자,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자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누가 하나님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우상 숭배한 자, 귀신의 음식을 먹은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그 기념 안에 그것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명절에 제사 드리는 집 있죠. 이 사람이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정말 깨어나야 돼요. 아멘. 네? 그냥 교회 다니 그래도 그냥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상숭배고 어디까지가 우상숭배가 아닌가 이게 헷갈려야 돼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 기독교 장로교는 제사 지낸 거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목사님들 가르쳤어요. 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막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네가 그 제사 음식을 안 이상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01편 28절과 29절. 자 같이 가요. 그들이 또 부올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뭐 먹어서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 근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제사 음식 먹으면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는데? 네. 자 여러분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문화로 받아들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문화라 이거예요. 문화. 네. 여러분 멸망할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교회 권사님이 자식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자식들이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지만 아버지가 안 믿다가 돌아갔으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명절이나 이런 데 제사를 지내다는. 근데 이 권사님이 자식들의 부탁에 응해서 그 집이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명절 때면 그 권사님 집은 제사상을 지내고 아들들은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진짜 심한데
라디오에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집권자가 상담하는 내용이 어떤 목사님과 남편이 그 집안의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집이 늘 시끄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 지내는 게 아무래도 이게 우상숭배니까 마음에 꺼리끼를 줘. 그런데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제사 지내는 걸 신줄 던지듯 모시듯 한대요. 제사를 챙기고 안 지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 목사님에게 라디오에서 상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매님, 하나님께서 불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화목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은 가족과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 음식도 차리고 어른들 시중도 들고 식구들 마음을 감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 믿게 전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논리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춰보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대신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아멘. 너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네? 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거 잘못 가르쳐요. 성경에 에베소 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에베소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유향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 22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 밖으로 쫓겨난다. 우상 숭배는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지옥 간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제사 지내는 게 뭐냐 도대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아멘. 자,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 제사 지내는 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려만 놓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차려도 안 돼요. 아예 만들지를 말아야 돼. 왜? 이거 다 뭐야? 귀신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경에 눈 멀게 하고, 귀 먹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불안을 일으키고, 갈등을 만들게 하는 것이 귀신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는 귀신을 불러들여서 귀신이 우리 집안에 무한을 희한한 일을 막 생기게 하고, 나쁜 일을 생기게 하고, 막 그런 일을 만들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짓인데, 그런 귀신을 우리 집에 불러들이는 게 제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짓을 왜 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화를 얻기 위해서, 가정의 불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밤을 깎고 음식을 만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위배하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옆에 있는 주위의 인간관계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 소원이 오랜만에 교회 왔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 예배 드려야 살아. 네?
내가 하나님 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모든 핍박이라든지 이 불안은 내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이걸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이것을 뛰어넘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라. 아멘. 네. 이 얘기는 뭐예요? 왜 귀신을 제사에서 불러들여서 왜 아프고 귀신의 역사를 만드느냐? 제사하지 마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명절에 우리 명절 그 예배드린 거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잘 혼자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매일 가정예배 혼자 드리시는데 혼자 그냥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